그 능엄주에 얽힌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현대 비구니 큰 스님들 가운데 인홍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인홍 스님. 예, 비구니 스님이셨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연세가 거의 89까지 사셨던 것 같아요. 90 가까이 이제 살아 계시다가 한 20여 년 전쯤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이 인홍 스님께서 그 성남사, 여러분 울산 아시죠? 네. 예, 울산에 가지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가지산이라는 곳에 성남사라는 아주 유명한 고찰이 있는데 그 쇠락한 성남사를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 성남사를 크게 중창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참선하시는 비구니 선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비구니 선방 중에서 가장 큰 도량이 바로 성남사예요. 그래서 이 성남사를 중창하신 또 수행력이 깊으셨던 우리 현대 비구니계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인홍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다 그러셨겠지만 굉장히 완벽주의자 성격이셨나 봐요. 완벽주의자 성격이셨고 또 성남사라는 쇠락해진 절을 평생의 힘을 기울여서 그걸 막 불사하다 보니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겠어요. 그 옛날 스님들께서는 또 불사하면서 정말 그 부처님의 도량을 새로 일군다는 마음으로 온 정력을 다 쏟으셨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불사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랬는지 60이 채 되시기 전에 50대 후반에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프다 계속 배가 아프다 소가리를 하시다가 50대 후반에 갑자기 쓰러지셨답니다. 사실 요새 50대 후반, 요새 60도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요새 60도 청춘이에요, 청춘. 이제 그 어르신들 나오는 고장에 뭐 6시 내 고향 뭐 이런 프로 있잖아요. 그런 프로에 보면 아이고 저기 청년회장 온다 해서 그래서 청년회장 온다 해서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웬 할아버지가 오시더래요. 할아버지 청년회장이십니까? 예, 제가 우리 고장 청년회장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지금 60 청춘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러셨다고. 뭐 이제 70이 다 되시는 연세인데도 청년회장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절에 있다 보면 젊은 분이 오셔요. 젊은 분이 오셔서 스님 팬입니다. 뭐 이러셔서 아무리 봐도 연세가 40대로 뿐이 안 보이는데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게 연륜이 있어 보이세요. 죄송한데 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하면 예 60 몇입니다 이러시더라고. 요새 다 그래요. 오가 아니라 다들 염색하시고 이렇게 화장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의상도 젊게 입으시니까 연세가 60대인데도 한 40대 50대 정도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야 요새 60에 환갑하면 욕한다고 하더니 그러시더라고요. 60에 환갑하면 이제 욕 듣는다고. 예, 그래 맞아요. 예, 그래 맞아요. 자,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인홍스님께서 쓰러지신 거예요. 이렇게 배 아프다 하고 쓰러졌는데 아무리 병원을 가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그때 이제 좀 의학이 지금보다는 좀 부족했던 시대니까 막 유명한 한방집에 가가지고 막 보약 드시고 침을 맞아도 배 아픈 게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계속 누워 계시니까 아무리 봐도 좀 상태가 심각하더래요. 그래서 그 중에 제자분들이 이러다 큰일 난다 해서 그 당시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 그 당시에 메리놀 병원이라고 있었대요. 들어보셨어요? 부산 분이세요? 그런데 들어보셨어요? 부산에 메리놀 병원이라고 있었는데 예? 거기에 원장님이 수녀님이셨대요. 그러니까 어떤 수녀님이 외국인 수녀님이 운영하는 그런 이제 카톨릭 병원이었는데 급히 그곳으로 모시니까 거기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았답니다. 부산에서 제일 유명하고 큰 병원에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더니 아이고 왜 이제 오시냐고. 아무래도 취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니까 다른 병원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니 그때 영도 있잖아요. 부산 옆에 영도에 침례병원이라고 있었대요. 그 당시 거기 굉장히 유명했답니다. 영도 침례병원의 원장님이 독일인이었대요. 독일인이었는데 그곳에 딱 스님을 모셔가니까 정밀검사를 받아보더니 췌장이 다 이제 골마가지고 터지기 직전이라고. 췌장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예, 췌장이 이게 터지면
이게 지금 골마서 이게 터지기 직전이니까 이거 빨리 이거 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답니다. 입원을 하고. 근데 제자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철 스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때 성철 스님이 저 팔공산 아시죠? 네. 대구 팔공산에 성전함이라고 있는데 성전함에서 이렇게 계실 때의 일이었대요. 성전함에 이렇게 성철 스님 찾아뵈니까 성전함에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제 왔다 갔다 그때 포행 산책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스님 저희 왔습니다 해가지고 인사드리고, 스님 지금 저희 스님께서 성남사 큰 스님께서 이렇게 해서 뭐 속이 지금 췌장이 골마서 터지기 직전인데 생명이 위독하고 저 수술 날짜 잡았습니다. 스님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성철 스님 딱 듣더니, 너네 스님 앞으로 큰일 하실 분이다. 지금 보내면 안 된다. 니들이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이러시더래요. 니들이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살려요? 왜? 의사가 수술하지. 근데 성철 스님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니들 내 말대로 해라. 이제 절에 가면 법당에 들어가서 조를 짜라. 조를 짜서 네 사람이 조를 짜는데, 두 사람은 대웅전 큰 법당에서, 두 사람은 옆에서 능엄주를 외우고, 두 사람은 옆에서 108참회문을 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요. 두 사람은 능엄주를 외우고 두 사람은 옆에서 108참회문을 하는데 21일 동안 21일 기도 21일 동안 조를 짜가지고 24시간 연불소리와 목탁소리가 끊기지 않게 해라. 21일 동안. 그리고 법당 안에는 스님들 외에 일반인들은 아무도 들어놓지 말아라. 오로지 기도만 해라. 그렇게 딱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분명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 가피로.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들, 인홍 스님 제자분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절에 와서 스님들 모아놓고 성철 스님이 이렇게 해보라고 하더라 하면서 조를 짰답니다. 스님들끼리 조를 짜가지고 이제 2시간씩 돌아가면서, 그래서 두 분은 능엄주를 외우고 두 분은 108참회문을 외우면서 24시간 연불소리, 모탁소리가 끊기지 않게 21일 동안 기도할 수 있게끔 조를 딱 짰대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그날 이제 인홍 스님이 계시는 병원에 이제 또 이렇게 간병하러 갔는데 바로 이제 수술 들어간다고 벌써 연락이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듣기에는 좀 더 검사하고 일주일 후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상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냥 당장 해야 된다. 너무 위독하다 이러더랍니다. 그거 어떡해요? 그래서 기도 시작한 그 당일날 스님 수술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춰서. 그래서 수술을 딱 들어갔는데 8시간이 걸렸답니다. 수술하는데 8시간을 딱 걸렸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절에서는 계속 능엄주하고 108참회문 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8시간 대장정의 수술이 끝난 뒤에 의사가 감탄을 하면서 얼마나 위독했는지 배를 째보니까, 배를 갈라보니까 이미 췌장이 터져버렸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을 해도 1000명 중에 1명도 살기 힘들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요새 의사 선생님들 기술 대단하잖아요. 예? 그런데 워낙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무 문제가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그게 심각했답니다. 그래서 1000명 중에 1명을 살리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기적같이 그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실에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스님이 마취해서 이렇게 풀렸을 때 아이고 이제 시원하다 이러면서 희한한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희한한 경험을 하셨는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 수술 때 딱 누워서 수술에 막 들어갔는데 환상이 보이더래요. 자기 눈앞에 또렷하게 생생하게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네 분의 보살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자기 주위에서 이렇게 네 분의 보살님이 자기 배를, 인홍스님 배를 이렇게 만져주는 환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꿈을 가피 받은 거죠.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8시간 동안 이제 수술을 받으면서 이미 췌장이 골마서 터진 상태에서도 아주 수술이 기적적으로 이제 잘 끝났다. 그리고 의사가 하는 얘기가 통증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통증이 굉장히 심할 테니까 옆에서 간병을 좀 잘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가피인지 통증이 이제 마취제가 풀렸는데도 진통제 한 방 안 맞고 편안하게 넘기시고 일주일 후에는 실밥을 풀어버리셨대요. 너무나 이제 쾌차가 빨라가지고. 그래서 딱 그 기도를 할 때 며칠 기도를 했다고 했죠? 21일 기도를 했다고 했죠. 21일 기도를 하면서 21일 기도가 딱 끝나는 그날에 퇴원을 하셨답니다. 무사히 이렇게 퇴원을 해서 이렇게 가사장삼을 입고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법당에 삼배를 올렸다는 그런 능엄주의 신비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성남사에 전통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매년 정월 있죠. 매년 정월이면 정월 초사흘 날부터 일주일 동안 24시간 능엄주와 108참회문 기도를 올리는 전통이 지금까지 성남사에 전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이렇게 오늘날 기록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을 때 물론 기도한다고 일이 다 풀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자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너무 맹신으로 흘러서도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다 풀린다고 또 맹신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내게 주어진 어떤 좋지 못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 마음을 굳게 다잡을 수 있고 또 나에게 주어진 좋지 못한 업보가 있으면 그 나쁜 업보를 소멸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부처님께 기도 올리는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거지. 나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들어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기도발이 들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의미의 집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이와 같은 신비한 가피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에 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능엄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능엄주도 좋지만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어떤 가피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한다. 하나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금강경 기도하다가 능엄주 얘기 듣고 오늘부터 능엄주 해야지. 예? 신묘장구 다라니 평생 열심히 하다가 이 얘기 듣고 신묘장구 다라니 그만하고 능엄주 해야지. 아닙니다. 모든 기도는 어떻다? 하나로 통한다.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신묘장구 다라니도 해보고 능엄경도 읽어봤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래요. 그러다 능엄주를 했는데 너무 속이 시원하고 능엄주를 하고 나서 진짜 기도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분은 능엄주가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아시는 불자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분은 스님 저는 능엄주만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능엄주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대요. 그럼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대신 그 보살님이 스님 저는 능엄주를 하면 가슴이 답답한데 신묘장구 대다라는 일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면 돼요. 다 각자 자기한테 맞는 기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 능엄주 이야기 들었다고 하던 기도 다 내팽겨치고 능엄주만 하실 필요 없고 능엄주도 좋고 다른 기도도 좋고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하니까 가장 중요한 결론은 하나라도 제대로 꾸준하게 하라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셔서 업장소멸하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선업과 공덕의 씨앗을 잘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